새 2024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새날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밝으셔야 합니다. 새날을 맞이하셨는데 얼굴에 인상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활짝 한번 웃어보실까요? 네, 내 천자를 지우시고 네, 여기에 있는 보조개가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내 천자를 그리면서 복 받으러 가면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또 가족끼리도 서로 웃는 얼굴로 또 서로 축복해주고 복을 나누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또 작심도 하지요. 올해는 꼭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표를 세우고 우리 아이들은 아마도 매일 어떻게 공부할지도 계획표를 세우고 이번 방학 동안에는 이렇게 공부하리라 라고 계획을 다 세우실 겁니다. 저마다 이제 작년에 했던 것 가운데 끊어야 될 것들을 올해 반드시 끊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겁니다. 세상은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제 7일차 되는데 계획을 세우신 대로 잘 하고 계신가요? 자, 세상에서도요 더 나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 저마다 계획을 세우고 저마다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우리가 내 육을 위해서도 결단을 하는데 우리의 영을 위해서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좀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는 그 결단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또 묵은 땅도 기경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빛에 가까이 나가지 않게 되면 그곳은 어둠이 임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혹시 빛이 들어가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로 지하에 가면 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하에 가면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눅눅하지요. 눅눅하면 반드시 피어오르는 것이 있지요. 곰팡이가 피게 되어 있습니다. 곰팡이가 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곳곳을 기어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병균들이 있고요. 또 물건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뒤덮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방 가운데 창문 하나 내어보고 또 바깥에 있는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눅눅한 기운은 사라집니다. 눅눅한 기운이 사라지면 당연히 곰팡이는 없어지게 되겠지요. 방안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먼지가 보이면 닦고 쓸고 청소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눅눅했던 그 방이 뽀송뽀송해지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묵은 땅을 기원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묵은 땅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주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겠지요. 오늘 이런 일들이 오늘 이사야서 60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중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지요. 마치 쓰레기 가득한 곳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없던 그 방에서 살던 이스라엘 가운데 갑자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환희와 감격 가운데 새롭게 회복된 시온의 영광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 빛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한번 다시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이들에게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비추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근데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은 어둠이 있었던 새벽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저께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내리는 족족 다 녹긴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서 영하로 떨어졌지요. 여러분들 오면서도 아마 음지 가운데는 이 얼음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아침에 내려오면서 놀랐던 건 뭐냐면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왜 비가 내리나 했더니 우리 지붕에 쌓였던 눈이요 녹아서 내리더라고요. 영하 1도인데 햇빛이 비치니까 지붕에 있던 눈이 녹으니까요. 우리 정문 앞에 옆쪽에 물이 툭툭툭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떨어지는 족족 얼지 않고 햇빛 가운데 그냥 다 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햇빛이 임하면 얼었던 대지는 다 녹게 됩니다.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요. 밝은 빛 앞에 만물이 드러나지요. 그러면 꽃은 생기를 얻고 만물은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빛의 힘이지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자신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갖 절망, 갈등,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내 인생에 이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빛이 들어와서 점점 환하게 내면 세계를 비추어지니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둠이 사라질까요? 산을 올라서 돌을 닦으면 이 어둠이 사라질까요? 그러나 빛이 오면 이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희망이 싹트고요, 생기가 돌고 기쁨이 솟아오르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올 한 해 2024년도에 이런 생기와 웃음과 또 기쁨이 여러분들 얼굴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환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빛이기 때문이지요. 빛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표현을 합니다. 영광의 빛이 우리의 내면 세계와 인생을 비추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 그림자, 쓰레기 같은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비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예수의 빛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빛이 비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2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겠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영광이 비출 때 어둠 속으로 파고들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비출 때 그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왔으면 더더욱 그 빛 가운데 내 자신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묵은 땅을 그 빛 가운데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저주의 세력, 그리고 고통의 세력, 절망의 세력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이게 결단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내 영적 성장할 수 있을까? 더 빛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더 빛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더 결단함으로 나가야겠지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빛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찬양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거지요. 기도의 시간에 더 가까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어둠, 좌절, 절망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하면 희망과 빛과 꿈이 없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어둠이나 좌절이나 절망이 있는 것, 그건 문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희망과 꿈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도 되겠어. 작년에 해봤는데 안 됐는데 올해 한다고 되겠어. 이런 안 된다는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나를 가로막게 되는 거지요. 내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그런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에 여러분들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빛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떠한 손가락질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와 단절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작년에 나와 단절하시면 돼요. 묵은 땅과 단절하시면 됩니다.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는 미래 나갈 수 없지요.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그런 나의 모습들, 버리고 싶은 모습들, 어둠의 모습들, 좌절했던 모든 것들을 끊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는 미래를 맞이할 수 없지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등감, 좌절감을 심어줍니다. 또 묵은 땅을 그냥 내버려두게 만들고 또 묵은 땅을 만들어 버리지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024년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면 우리 안에 빛이 생기고, 빛이 생기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멀리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빛으로 인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늘 우리를 가까이 두려워해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질도 축복도 건강도 와요.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소원했던 것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니 얻을 수 없는 것을 또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빛을 따라서 몰려오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빛 가운데 나가면 세상에 있는 모든 복들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봄이 오면 여러분들 봄의 소리가 들리지요. 조금 있으면 곧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봄 소리가 들리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봄이 오면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추운 겨울이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지요. 여러분들,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오시면 당연하게 우리 삶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나가면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당연히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임하고 그리고 봄이 오면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새싹이 돋고 또 꽃이 피고 따뜻한 봄 햇살에 모든 것이, 모든 대지가 따뜻하게 변하고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소망 대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바뀝니다. 당연한 거예요. 봄이 오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이 땅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당연히 우리의 미래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환상을 보고요, 축복의 소리를 듣고요,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 내 미래를 환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잘 하려고 하면 잘 됩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축복받겠다고 아우성 친다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축복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해요. 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축복과 그 은혜는 따라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요, 성공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특별히 건강하려고 뭔가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면 내 안에 어두움,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또 주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당연하게 봄이 오면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올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눈을 감으면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는 것이 보이는 것이요, 아들 딸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환상이 보입니다. 영광의 빛이 임하면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 한국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었던 때 기억하십니까? 제가 태어나고 한국 나이로 3살 됐을 때 1973년도에 이 대규모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작년 6월에 대형 행사가 열렸었지요. 50주년 기념 행사를 했던 적이 작년 6월에 있었습니다. 자, 이 대규모 1973년도에 이 전도 집회가 있을 때 서울 여의도에 모였던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34명입니다.
344만 명. 죄송합니다. 334명이 아니라 334만 명.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서울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지금처럼 뭐 1,000만 명 가까이 됐을까? 1,000만 명이라 생각해보더라도 여러분들 여의도에 모여있는 숫자가 334만 명, 대전에서까지 합하면 440만 명이 모여서 그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여러분들 기록에 의하면요, 정말 그 집회 가운데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그때 있었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보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상이 없고 꿈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요,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보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좀 고통스럽고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는 게 고통스럽지요. 힘들지요.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말씀 읽으라면 하시겠어요? 10시간 게임하러 가면 우리 애들 아마 10시간이 아니고 30시간이라도 앉아서 변함없이 앉은 자리에서 할 거예요. 참 제가 우리 애들들 봐도요, 대단해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있는지, 저 정도로 열정적으로 뭘 하면 성공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해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성경 1시간 읽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2024년도 매일 1시간씩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12월 31일 날 나의 소원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미래로 볼 수 있는 눈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1시간씩 성경 읽는 게 어려울까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찬양하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둠의 모든 영혼 떠나고 늘 기쁨과 감사의 일이, 그리고 복된 일들이 충만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1시간 찬양 안 하시겠습니까? 1시간씩 기도하면, 기도에 하나님이 매번 기도할 때는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너무도 쉽게 내려놓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하다가 포기하는 일이 너무도 많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새해를 맞이했는데도 소망이 없습니다.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부푼 꿈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냥 주일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인 것처럼 앉아있다면 하나님은 고작 그 정도밖에 하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대로 계속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대로 주시는 그 복이 우리 모든 가정과 개인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를 잘해서 국방이 안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십자가가 있기에 이 땅 가운데는 아직 소망이 있지요. 환상이 있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희망이 있으면 얼굴이 상기되고 흥분됩니다. 그 미래가 보이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여러분, 기쁜 빛이 여러분들 얼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고 제가 청년부에 제가 간사로 일할 때, 일한다는 표현이 그렇죠. 간사 섬길 때, 그때 그 교회에서는 딱 30일 송구 영신 예배 끝나면 새벽 1시에 버스를 대절해서요 동해로 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동해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동해에 차들이 막혀서요 정동진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데 어떻게 해요? 차 안에서 다 내려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다 뛰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못 뛰지만 그때 청년들은 막 뛰어가요. 뭐 보려고 뛸까요? 그거 보려고 그 한밤중에 새벽 하여튼 그 동해 가는데 길이 막혀서요 1시에 출발했는데 새벽 4시 반 5시가 다 돼가는데도 도착을 못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러 가요? 해돋이를 보러 가요.
여러분도 이곳에도 해돋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 가면 해돋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보긴 했어요. 그 추운데 거기 왜 올라가나 해서 안 가보긴 했지만, 그런데 그때 기억이 나는 거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해가 떠오르는데요, 그 해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들이요,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엔 다 어떤 얼굴인 줄 아세요? 기대와 기쁨과 막 소망의 얼굴이, 그 추운데 얼굴이 밝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들이요, 그때 각자 뭐 물어보면 다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 얼굴에는 환희와 기쁨과 그 두근거리는 가슴이 있었다라는 거지.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뛰어야지요. 하나님께 주신 영광과 꿈과 비전을 보면 미래가 보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영광과 성공과 축복의 길이 따라옵니다. 6절을 보세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이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데 빈손이 아니라 금과 유황을 들고 온다고 했습니다. 어린 낙타까지 데리고 그 땅을 밟는다고 해요.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사업이 잘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사업도 잘 되고 관계가 다 좋아지고 축복이 쏟아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축복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요, 축복을 받으면 부유하게 돼요. 축복을 받으면 강건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올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당연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절을 보시면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스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제물로 쓰실 것을 다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하고 나눠주게 하십니다. 우리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건강하고 축복받고 풍성해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학금도 많이 내고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요, 소외된 사람들도 한없이 도와주고, 빌리는 손이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지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지요. 한국교회는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각 교회마다 이 민족에 대한 소망과 또한 주의 빛이 임하는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통일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 미래를 보며 주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기막힌 장면들이 나와요. 자녀들이 금과 은을 싣고 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머지않아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과 꿈과 또 희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요, 더 기쁘고 감사하고 늘 서로에게 베풀고 우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거지요. 어떤 복입니까? 물질에 국한된 복이 아니라 주께 돌아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이에요. 진짜 복은 주께 있습니다. 그 주께 돌아오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육적인 복도 자녀들에게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지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오늘 올해는 은혜의 해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때는 하나님께서 노여움으로 주셨지만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올해 2024년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때가 임했음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의 빛이 우리 각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 복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고 왕들이 우리를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다 바꿔주시는 거지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여러분, 이런 복이 임합니다. 이게 어떤 복입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될 수 있는 복이 아니지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부어지는 복이지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보고 희망과 소망과 꿈과 미래를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이런 꿈을 꾸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끝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우리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어떻게 돼요? 파멸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가까이 있어야지 복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복이 되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들, 여기에 요 앞에 있는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과 저주를 얻을 것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뭐를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면 돼요? 복이 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 돼요. 그 빛 가운데 나가시면 됩니다.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거지요. 이런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13절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 이런 비전이 잉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냥 새해를 맞이하셨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새해를 맞이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내 어두움과 또 내 미래에 어둡고둑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더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족과 내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이 영광의 복을, 또 그 빛으로 나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